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실 말씀은 이제 후반절이 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뜻이 비웃다, 조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웃는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한 가지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웃거나 조롱할 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웃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게 있어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서 히히 웃거나 저것 봐라 메롱메롱 우리가 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대상이 존재할 때 이 비웃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웃는 대상이 오늘 이 오만한 자들의 이 모습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그 이웃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의 눈 아래에 두고 사는 자들,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눈 아래에 두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단지 내 뒤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에 그따위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 그게 오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부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 거기에서부터 성경은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의 동산에 이 땅에 사람들을 두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너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다. 너희 곁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너는 단순히 네 곁에 있는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보는 것이다. 네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의미들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생육이고 번성이여 이 땅을 다스리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때 내가 네게 준 복은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맺어져 있는 너와 나와의 그 관계, 이 관계를 깨트리지 마라.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복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망설임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뻗은 인간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탐욕 안에서 그것을 말끔하게 먹어 치워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고, 하나님보다 뛰어나겠다라고, 하나님을 내 뒤에 세워놓겠다라고, 나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자리에서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의 시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성경에서 용납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등한 지위를 넘어서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알면서도 함부로 하나님의 지경을 무시하는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맞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동행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할 때 이 자리에라는 말은 거주지요, 정착지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오만한 자들이 거주하는 곳, 오만한 자들이 정착해 있는 곳,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 아래에 두고 사는 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 그리고 여기 앉는다라는 말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그들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 거주지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거주지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철옹성을 지어놓고서는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죠.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추방을 당해서 쫓겨난 자가 되었을 때 그 가인이 하나님의 가랭이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제발이요, 하나님 제발이요, 하나님 제발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뜻에 따르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제발 나를 살려주시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가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기를 살려준다고 하니까 냅다 하나님 곁을 벗어나서는 에녹이라고 하는 자신의 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자신만의 거주지를 만들어서는 거기에서 가인의 후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인을 살릴 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하게 했어도 나는 정당하다. 이 성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사는 나는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입에 올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무렇게나 스스로가 해석하는 종족을 가인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정착지에서, 자신의 집 안에서 가인은 그러한 후예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정착지와 그들의 거주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눈 아래 들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야샤브라는 말이 이 오만한 자들의 편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이렇게 나쁜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 야샤브라는 단어가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왕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는 보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방금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예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말할 때 공이 또한 이 야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지극히 하나님과 멀어진 단어로 사용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앉아야 하는, 우리가 그리로 나아가야 하고 그 자리에 다가가야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회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내 죄성에 대하여서 단순히 주저리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에서 180도 반전을 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뒤돌아서서
내가 지금까지 왔던, 지금까지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야시아브의 자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는 그 자리에 틀어박혀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내 삶의 모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자리를 내가 나아갈 때 그게 순례자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통 학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자신들의 토라를, 자신들의 탈무드를 가르치는 학교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학교는 뭐 하는 곳인지 잘 아시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래서 저희 성경에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들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의 교육의 방침이고 교육의 모습이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바로 시편 1편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의 삶.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여러분과 앉아있는 여러분과 마주 대하고 있는 저와의 이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자리가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맞대어져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가 맞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맞습니까? 오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찾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 상대는 쉽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무시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게 한두 번 권면해보고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얘들아 거기 아니야 그러지 마. 그곳에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르지 않을 때는 듣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이단들과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끝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금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서 농단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세계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말씀의 농단의 현실이 어느 곳에서든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이 많아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별 관심 없습니다. 왜?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넓어져 봐야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끄집어내와야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들의 때가 되었을 때 이러한 자들이 튀어나올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너희들은 반드시 주시해서 네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화나고 정말 제가 신경질이 나는 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20년을 하나님을 믿었고 10년, 2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듣지를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 신천지라는 곳에 왔더니 이 자리에 찾아와서 내가 말씀이라는 걸 보고 듣고 배웠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그들이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진리에 대하여서 말하지 못하고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내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구나.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왜 거짓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무슨 진리를 가졌길래 무슨 말씀을 들었고 무슨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았길래 우리는 그 속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걸 이단들에게 가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 피 묻은 복음에 그 피를 싹 닦아내고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공의 지침서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재정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재정의 지침서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할 수 있느냐는 그 인문학의 지침서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진 이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것으로서 살짝 위장만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에서 처음 가르치는 방식으로 설교를 제가 섞어서 한다고 한다들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실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육 영상을 보니까 그러더군요. 그 신천지에 있는 강사가 자기가 개종을 해서 변심을 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신천지에서 처음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들었고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맞는 말이겠구나. 그런데 그 강사가 그랬습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처음 사람들을 꼬드길 때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알아듣기 어렵고 그렇게 알아듣기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만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어슴푸레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거기에 하나님을 썩더라도 거기에 예수를 썩더라도 거기에 십자가를 썩더라도 반드시 분별하실 수 있는 영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거짓 하나님인지 거짓 예수인지 거짓 십자가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성도들의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빨리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의 모습에서 더욱더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베드로, 네가 소유한 양을 갖다가 데려다가 네 마음대로 가서 네가 먹이고 싶은 것 먹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가라. 가는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내 양식대로 먹여라. 베드로야, 내가 지금 이때까지 너를 가르치고 내가 제자 삼고 내가 너를 지금 이때까지 끌고 왔듯이 네가 가야 되는 방향과 네가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내 양을 내 양식대로 먹이고 가르쳐라. 내가 이것이 네게 주는 사명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내가 말씀에 줄여있고 내가 복음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리로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소리가 내어질 때에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에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찾고 이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서 찾으시는 분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내 육신의 건강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디서든지 그걸 구해다가 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 영의 양식을 쫓는 데는 다들 왜 그렇게 둔감하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내 영의 그 영원한 그 안식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구원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계되어져서 구원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노아를 포함해서 8명 탔죠. 그 땅에 인구가 몇 명이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딸랑 8명 탔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는 노아의 식구밖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식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 마누라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고 네 자식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고 네 며느리들은 이러이러해서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노아라는 하나의 의인 때문에 그 가족들은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라는 의인 단 하나 때문에 성도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던가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우리는 예수 모르는 조상들 잡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떼거지로 지옥 갔겠네. 거기 뭐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런 뭐 조항들 안 두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는 창조론에 근거합니다. 창조론이 전부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누가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지면에서 백성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나왔고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들의 인식의 자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워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잊혀진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몰랐는데, 예수님 몰랐는데,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아니요. 우리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했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간에 까먹었고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잊혀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구원은 분명히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져 있지만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 소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내 성공과 내 번영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걸음임을 분명하게 하셔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 현재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삶은 절대 이러한 자가 아닌 자로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하기에 내가 가는 이 길은, 성도로서 나아가는 이 길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완성시켜서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